저희는 부활절 3주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50일의 기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50일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죠. 지금 같아서는 그냥 약속하셨으면 바로 주지 왜 굳이 50일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기다리는 것이 참 지루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물건을 사더라도 아마존이면 다음날 오든 아니면 오늘도 오는 일들이 있죠. 나눴지만 옛날에 아마존 처음 제가 쓸 때는 유스트북을 파는 것이었는데 한번 이렇게 주문하면 한 달도 지나도 안 오는 이런 회사였는데 지금 시키면 바로 이렇게 오는 참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열매를 봐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그 열매가 연글고 맛있는 과일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거 싫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 잘 기다리시나요? 요즘 전에 제가 한국의 어떤 분 하고 카톡을 하는데 카톡을 바로 안 받다라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당시 일십 그런 게 있잖아요. 보고도 답장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걸 연락 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실까라는 생각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애할 때도 연애 편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연애를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연애 편지로 연애를 했었습니다.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애 편지를 하는데 저는 특별히 조금 더 구석에 있던 데라서 편지가 군대에 오면 거기에 있다가 또 어디를 들렸다가 오는 곳이어서 한번 편지를 쓰면 한 20일 정도가 지나야 바로 써도 이게 오게 되는, 한 번 써놓고 그거 기다리느라고 참 얼마나 힘든지 차가 올라올 때마다 막 그 편지 왔는지 막 확인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편지가 오면 뜯기도 전에 얼마나 기뻐요. 왔구나. 그래서 뜯고 읽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웠던 추억들이 참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분명히 내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주는 그 기쁨, 행복에 좀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이 기다림,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없어서는 안 될 이 기다림을 우리는 계속해서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자는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앞에 일들이 일어난 후에 어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일이 지나고 난 후에 시간적으로 좀 멀리 있는 것을 설명할 때도 그 후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총 오늘 본문은 3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없었던 사람이 누구죠?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 때문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자 봐라 하고 또 두 번째 나타나시면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후에 오늘 3번째로 나타나시는데, 이 3번째 나타나는 장소는 이전에 나타났던 장소와는 다른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십니다. 두 번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약 120km, 150km라고 합니다. 이게 심리가 4km니까 얼마인가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근데 도보로 걸으면 한 3일,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걷는 거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부활을 만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걸어서 그 갈릴리에 도착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이러한 시간, 환경이 변하는
때에 오늘 말씀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3명의 이름이 나오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란 야고보와 요한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가 있어서 총 7명인데요. 그 7명이 많은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그 2명,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명을 포함해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그들에게는 특별한 장소로 간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만난 장소로 간 것이고,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3년 중에 2년이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추억이 있는 장소 갈릴리로 그들은 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이 참 불쌍해요. 조금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죠? 사람들이 막 옷 집어 던지고 막 예수님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서 막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환호받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을까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신다고 막 상을 엎어버리시는데 너무 터프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스승이야. 그 역시 끝나자마자 소경도 고치시고 다리 저는 자도 고치시면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그래, 힘들었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온 거 진짜 잘한 거야 라고 하며 그들 삶 가운데 가장 고조되는 가장 좋은 시기가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스승 예수님은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들은 배신하고 쫓김당하고 무서워 숨어서 집에 갇혀있는, 이 짧은 시간에 높고 낮음을 경험한 그들의 삶과 이 생각과 정신은 어땠을까요?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진짜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혼동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자신의 고향으로 이들이 갔던 것이 그냥 오랜만에 리프레시할 겸 추억 여행 떠나는 겸 이 갈릴리로 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 이 7 제자가 갈릴리로 간 것은 그냥 자신들이 쉼을 찾으러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갈릴리로 떠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그리고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나셔서 처음 그 광경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앞서갈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서는 그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지 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갈릴리에 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여서 그 길에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릴리에 가서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힘이 없어 보여요. 또 그냥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전에 그들이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야, 이제 너희는 고기 낚는 어부 하지 마.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로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말씀 듣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배도 고프고 뭐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3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유, 예수님 어딨냐? 배고픈데. 아유,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 고기 잡으러 갈게. 나도 같이 갈게.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행위, 죄를 저지른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 기다리다 배가 고프니 밥은 먹어야 되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뭐죠? 고기 잡는 거. 고기 잡는 기술을 사용해서 그들이 배를 채우는 일. 아주 적당하고 그들이 하기에 아주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그물이 어땠죠?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모릅니다. 낚시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낚시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저 어렸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너무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그물로 고기를 잡는 때는 밤에 낚시를 하는 게 맞았다고 유용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고기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 있고 밤이 시원해지면 고기들이 물 위로 올라와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아주 적당한 시간이었고, 특별히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어떻게 하는 기술도 잘 알았겠죠. 근데 그들이 특별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왔고 지금 필요한 것,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저것 봐, 예수님이 고기 낚는 사람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줬는데 그냥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저것 봐, 꼴 좋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시겠습니까? 고기 잡는 게 죄 짓는 겁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저주를 그들이 받았습니까? 그들은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 고기를 낚으면 이제부터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날 아무리 수고해도,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써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에 너는 고기를 잡아봐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는 그물 낚시를 안 해봤지만 여러분 그물 낚시 하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바다가 됐어. 여러분, 밤새 수고했는데 그 힘들어서 끌어올린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없는 텅 빈 그물을 올린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릴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요즘 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 들어서 환자가 3배가 급증했대요. 3배라는 속도가 엄청나죠. 늘 통계라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한국에서 우울증 환자라고 판단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울증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압박, 경쟁, 비교, 건강,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우울증으로 인하여,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아쉬운 이야기지만 통계예요. 목회자들 3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그런 거는 사모아 목회자 자녀들은 40%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죄 안 짓고 살아가면 뭔가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왜? 뭐 예수님 믿는 목사는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수고하는데요, 고기가 잡히지 않은 텅 빈 그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보다 더 잘 살아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져서 텅 빈 그물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이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 당연하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이 삶을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단조롭고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예수님 뜻과는 너무나 다른, 지극히 내 뜻으로만 사는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아까 못했죠. 예수님 오라고 해서 갔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안 잡힌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고기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인지 몰라봤다고 합니다. 날도 그렇고요. 호숫가는 아침에는 안개가 끼니 거리가 멀리 있으면 누군지 못 알아보죠. 또 하루 밤새 일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누군지도 못 알아봤는데 그 멀리서 음성이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 그물에 가득 차는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봐라, 또 네 마음대로 하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잖아.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뭘 하든 고기가 다 잡힐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건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불공정한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도 제한되어 있고 고기도 제한되어 있고 어부들도 제한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벌써 몇 명 고기 다 잡아주면 나머지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어도 고기 못 잡게 되잖아요. 단순히 내 말 들으면 잘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창조물인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 일이어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붙어있는 자, 내 뜻을 감당하는 자들만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다 내가 이룬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분명히 내가 해줬는데, 내가 제공한 틀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다 지 잘난 맛에 큰 줄 알아요. 다들 지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 같아요. 부모의 손길 안에, 부모의 사랑 안에, 부모의 공급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애들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이들을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내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반응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나는 잘했는데 제가 문제네? 저게 문제네? 누군가를, 타인을, 환경을 또 손가락질하며 또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든, 아니면 나의 부족함으로 무너진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늘 시작하고 끝마치는 그 말이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왜 송축하는지, 여호와를 찬양하는지 설명하는데,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단기가 지난 다음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품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함과 동시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는 가장 주된 핵심은 나에게 좋은 것들 허락하시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벽해서 그랬을까요? 그 시편의 기자의 삶이 막 어느 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진짜 다 완벽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죠. 그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 건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들, 그 기다림, 어려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쉽게도 우울증이 가장 심한 나이대가 20, 30대 젊은이 그리고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인생만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울증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나이는 들고 건강은 약해지고 몸은 힘들고 이전에 즐겼던 것들은 점점 즐기지 못하고 소망이 없어지는 우리 인생의 이 모습을 보면 어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린 정말 이 썩어 없어질 것이구나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감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이 목회자가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부인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나도 우울증이면 어떡하지? 근데 더 마음 아픈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와이프와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이 마음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40%나 된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 또한 나에게 우울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나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누군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이 돌아올 때 환호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으나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까지 간 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고기를 잡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힘을 내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단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단순히 우리에게 당장의 좋은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견뎌내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에게 더욱더 향기가 나고 달콤하게 만드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님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러분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반석으로 세우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삶, 나중에 열매가 너무 맛있게 열려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또 유익함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